안녕하세요. 구순순장 박미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질병, 예기치 못한 사고, 사업의 실패, 그리고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각자마다 현실 앞에 당황하고 때론 믿음의 현주소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문제들이 없을 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염려할 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고 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옥중 서신으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와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를 헬라어로 찾아보니 분리 또는 마음이 나뉘어져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될 때 생기는 감정이 염려입니다. 상황이나 문제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겨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에 빠지는 마음의 상태를 경고하면서 그 대신 기도와 감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염려의 마음은 상황이나 문제를 내가 붙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주도적인 생각에서 비롯한 자만한 마음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염려 안에 숨어 있는 이 자만심이 교만의 죄인 것을 알 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이란 혼의 영역, 자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은 요구하지만 그 키는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자기 생각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즉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상황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염려로 가득했던 마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로 여러 갈래 나뉘어졌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평강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저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마다 그 부르심의 사건이나 시간을 통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남편이 몸담고 있던 가족회사의 부도와 함께 재정적 파산을 맞았고 그 위기의 순간 구원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 앞에 놓인 문제들,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르는 걱정, 근심,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날마다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잠잠히 있어 나의 구원을 바라봐라.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잠잠히 있어 구원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의 방법으로도 고립되었고 구원을 바라본다는 말씀의 실체 또한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밤을 허락하셨고 한 사건마다 문제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최적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던 저희 집에 계약 만료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갑자기 1억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60세에 뇌출혈 수술을 받았던 시어머니께서 또다시 뇌경색으로 쓰러져 재활 치료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삶의 결과 앞에 당황하고 허둥대며 힘들어했습니다. 딸아이 또한 불안한 마음으로 호소했고 가정의 경제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들어온 염려의 마음은 기도조차 할 수 없게 저를 이끌고 갔습니다. 어느 날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생각들로 잡혀갔고 어느 날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마음을 다잡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많은 중보자들을 세우고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사를 결정하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전세가 귀해 집이 나오는 즉시 계약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도 너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집을 구하는 데는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온 어머니의 일상생활과 운동을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2층 단독주택에 살던 우리는 층계가 없는 최소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집을 몇 군데 보고 다니던 중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 나온 한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33평 아파트의 절반 가격으로 나온 곳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부동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 광고는 나온 지 1시간이 채 안 되었는데 어느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다음날 점심시간에 와서 계약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은 다음날 아침이라도 먼저 일찍 와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살고 있던 집과 아파트 계약 날짜는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어 돈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기도를 하면서 다음날 아침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분양받은 후 줄곧 이 부동산에만 거래를 맡긴 터라 부동산 사장님은 여러 가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분양받은 후 20년 동안 한 번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은 것과 대출금도 전혀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상황과 여건을 이야기 나누던 중 부동산 사장님은 이 집과 저희 집이 꼭 계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한 달 동안 빌려줄 테니 나머지 자금을 빨리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한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2시간 남짓 남겨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전후 사정을 설명했고 남편도 바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가 조카들 유학자금으로 미리 통장에 넣어놓은 돈이 있는데 한 달 반가량의 여유가 있으니 정확하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면은 먼저 사용해도 좋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부동산 사장님께 알렸고 그날 오후 집주인을 만나서
전세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을 만나보니 저보다는 한참 연배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아파트 계약에는 월 40만 원을 월세처럼 매달 현금으로 입금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분양받은 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같은 헌금이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어려운 사람들 살 집으로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과 매달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집보다 2억 이상이 싼 것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이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집주인분의 믿음을 보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모든 문제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저에게 드러난 몇 가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문제 앞에 서서 두려움의 고통과 싸우고 있던 저는 기도의 모든 시간을 이 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사를 마친 후에도 불안한 마음은 저를 지배했고 생각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그 답을 찾기 위해 날마다 헤매고 있었습니다. 2년의 계약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지? 전세금은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까? 이번에는 이런 기적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또 어떨까? 하는 끝없는 생각들과 마음의 두려움들이 올라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 평안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저에게 또다시 염려의 마음에 붙잡혀 부르짖고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제 자아를, 부인해야 될 제 자아를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 자아를 말씀의 빛으로 보게 하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 가운데 결단의 상상으로 들어가 저의 모든 이삿짐을 아파트 앞마당에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제가 붙잡고 있던 이 두려움과 이 집에 대한 소유를 모두 포기합니다. 이 집에서 나가게 되어 거리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뜻임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보금자리를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리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저를 감쌌습니다. 염려 가운데 제가 붙들고 있던 이 두려움의 고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인해야 될 제 자아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여러 영역에서 이 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무엇인지 배워나갔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6장 32절에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 삶에서 우선되어야 함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이 신실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염려, 고통의 마음에 익숙하게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 질병, 진로, 상실의 문제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짓누르는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온 우리는 늘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슬픔, 분노 등 경험적인 감정들을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염려의 생각들과 그로 인한 감정들을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일어난 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과 문제를 만나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염려, 고통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의 문제를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기를 두려워하는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천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잔혹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뿐만 아니고 슬픔, 행복, 기쁨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아시는 예수님께 염려 가운데서도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이후 우리는 풍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고 많은 풍랑의 위기를 대처해 본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하기까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그 다급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배가 가라앉게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 비로소 고물에서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하니 곧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40절 이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의 한가운데서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서 함께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들에서도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빈들은 물도 없고 들과 바람과 모래만 가득합니다. 그 빈들에 함께 계신 예수님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각자마다 여러 모양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빈들에 온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빈들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풍성함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계셨고 빈들에서도 함께 계셨으며 마음이 상한 자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묶인 자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속하지 못할 고통, 인생,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염려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생기는 감정이라면 말씀은 죄로부터 분리될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